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학자가 파크 팔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크 팔머는 사람이 지식을 얻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취하는 지식입니다.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고, 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인데 수동적으로 지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이나 성품이나 또 타인의 경험 등을 통해서 저렇게 행동하면 저런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 수동적으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능동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얻는 지식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그 방법인데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아무리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어도 직접 참여하게 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온몸으로 느끼게 되면 그 지식은 더 깊은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7월이 되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가기 전에 아무리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읽어도 직접 가서 선교가 무엇인지 몸으로 경험하게 되면 책으로 배웠던 것보다 더 깊은 지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리고성 사건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7바퀴 돌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파크 팔머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얻게 되고 부모의 신앙이나 타인의 신앙을 통해서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얻게 된 지식들을 직접 순종하게 되면서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이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서원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서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나 남편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하고 또 서약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지금까지 모세가 어떤 규례에 대해서 가르칠 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민수기 29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에게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령은 각 지파의 족장들을 의미하는데, 당시 이 족장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각 지파에 속한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교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족장들이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 두령들에게 가르쳤던 이유는 서원과 서약은 지파를 대표하는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서원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모습을 통해 그 교훈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들의 분명한 역할이 있는데 부모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또 약속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식을 얻는 방법 중에 타인의 행동이나 성품이나 믿음의 행위들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얼마 안 있어 한나는 기도한 대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한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과 한 서약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자라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특별히 서원에 관한 규례를 전할 때 두령들에게만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가 또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교훈이 그대로 물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네, 서원과 서약이 뭔지 알게 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보시면 마음을 제어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서원하고 서약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절제하고 내가 가진 습관이나 나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서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하기도 하고 간구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제어하기로 결단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서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결단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키지 않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순종하고 경험하게 될 때 더 깊고 넓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지파의 족장부터 각 가정의 가장까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에 넘어가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의 마음들을 통해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제어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들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악함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아픔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